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후이스가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이 한 달 동안 후이스가 시리즈로 진행을 했었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걸로 넘길게요. 네, 후이스가 시리즈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 뭐였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준이 되신 분이셨다. 두 번째는 God is love,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God is holy, 죄인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하나님을 함께 하느냐고 했을 때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공통적인 건 뭐였냐면 뭔가 우리가 좀 어려운 삶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좀 몸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나노처치에 왜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강의를 듣다가 20, 30대 청년들이 60% 정도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대요. 지금 시대 청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20, 30대 안에 있죠. 저 포함해서. 20, 30대가 60% 정도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 외로움 때문에 좀 때로는 그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운 시간들을 겪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카톡이나 인스타 막 팔로잉은 많죠. 몇백 명도 되고. 저도 카톡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제가 카톡 친구가 한 2,400명 정도 돼요. 엄청 많죠. 결혼식 하기 전에가 1,900명이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이 중에 반만 해도 여러분 거의 900명이 넘죠. 예, 엄청.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수백 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깊게 마음을 나눠가면서 소통하고 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관계는 깊어야 되는데 관계는 얕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단절된 코로나 세대예요. 코로나 세대라고 치면 20, 30대, 20대부터 30대 초반을 가리키는데 다 우리죠. 코로나 세대라는 거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 사회공동체, 학교, 사회,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경험을 한 세대죠.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관계의 어려움만 갖는 게 아니라 사회성만 약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흔들림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난 뭘 좋아하지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심하대요. 그렇죠? 어른들도 이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민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적성을 찾아가기보다는 반대로 성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린 두려움을 겪어요. 뭐냐면 진로, 취업, 연애, 결혼, 재정. 그러니까 왜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가도 코로나 같은 게 또 닥치거나 어떤 재해가 닥치면 우리는 불안하게 떨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어때요? 뉴스에서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게 있다고 하면 옛날처럼 그런가 보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죠. 겪어봤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불신과 죄책감이 많아요. 뭐냐면 실수, 반복되는 죄,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를 탓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돼. 나조차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잘못된 선택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나 혼자 예를 들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나 혼자 자꾸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이런 세대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찾아보기 전에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왜 주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전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사실 끝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역사적으로 400년이 지나갑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그리고 선지자의 등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지만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도 해요. 침묵기. 왜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어떠한 임재와 역사가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 시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기가 40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데, 400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이제 이렇게 굴러다니죠? 40년. 40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40년은 한 세대를 가리켜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세대 하면 60, 70으로 가잖아요. 이 세대는 이제 생명이 짧았기 때문에 40년이 한 세대라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를 걸러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새롭게 하신 거죠. 400년은 약 10세대죠. 10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역사와 뭐 어떤 기적도 선지자도 없이 400년, 10세대가 흘러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암흑기가 4년이었잖아요. 4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시대에는 4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고, 제가 궁금해서 2025년부터 400년 전으로 하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 남한산성에 나오는 인조왕이 이제 광해군 폐위되고 인조왕이 됐는데 청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왕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가 지금까지 아직 4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이 4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근대화 일어났고요, 일제강점기 있었고, 해방됐고요, 근데 또 한국전쟁 터졌고요, 산업화 민주화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도 400년이 안 된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나라도 작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로부터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사상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괴로운 시간이 400년이 지나갔다고. 정치적 상황도 이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 땅이라고 해서 예루살렘과 중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 우리도 친숙하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이들도 들어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어디냐고 알려주라고, 나도 가서 축하하겠다라고 했는데, 동방박사가 이 왕에게 알려주러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세요. 왜냐면 이 헤롯 왕은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왜냐면 내 왕위가 아기 예수가 진짜 태어나서 자기 왕위가 흔들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받아가지고 베들레헴 태어난 2세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있던 베들레헴 아기 학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헤롯 왕도 정말 잔혹한 왕이었고 자신의 권력만을 위한 왕이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막 있었던 시대인 거. 엄청 힘든 시대죠. 그럼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온전히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어떠냐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권력과 전통에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종교는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권력과 제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왕들과 정치적으로 힘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쓰려고 하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400년, 10세대가 바뀌어요. 우리 할머니의 부모님, 뭐 고조할아버지 이야기도 우리는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고조조조조조조 할아버지 그 시대의 얘기 듣고 400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잊혀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가물가물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때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 아주 옛날에 거의 우리에게 따르자면 거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이런 이야기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 이야기는. 그런데 그 400년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기다림과 오랜 침묵, 무너져가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속삭여지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기 예수가 나타날 거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정치적인 시대적 배경을 다 이해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말씀하신 순간이었던 거예요. 기나긴 침묵을 뚫고 한 아기의 울음은요, 그냥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의 침묵을 뚫고 다시 울려 퍼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의 울음은 뭐였어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에서 임마누는 뭐냐면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걸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마태가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이 400년의 침묵을 뚫고 나타난 존재가 예수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이러한 거예요. 성경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 누구보다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천사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은 온전히 이제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단순히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듣기만 했던 게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상처나고 메마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함께하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내가 믿을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게. 이 말이 표현이 성립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아멘.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나노처치의 마지막 단어가 오버플로잉일 거고, 우리 예배 바치고 클린업 봉사활동도 하고, 오늘 이제 이따가 토니가 나노 뉴스 때 광고하겠지만 첫 달부터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선교를 계획하는 것은 다 이러한 의미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는 내가 언제 여보랑 함께 한다고 느껴? 했더니 옆에 붙어있을 때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한다고 느낀대요. 저희는 사실 뭐 잠자는 시간 빼면 몇 시간 그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아내도 출근하고 저도 출근하고 각자 일을 보다가 퇴근해서 저녁에 잠깐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각자 생활을 하죠. 그런데도 아내는 저와 항상 함께 한다고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함께 한다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함께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방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외롭다 보면 어떻게 하죠? 단순한 이 순간적인 외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잠깐 누구 만나려고 하죠. 여기서 만남의 개념은 뭐예요? 일시적인 방문의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토니가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잠깐 외롭고 심심한데 해서 친한 준호, 대관이 그 나사렛 오영재 연락해가지고 잠깐 만나고 옵니다. 그렇게 만나고 오는 건 방문과 잠시 일시적인 만남인 개념인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도 영원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영원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친구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퉜어요. 다퉜는데 그 친구가 자기 형한테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문구점 앞에 오락기 이런 거 많았거든요. 철권 이런 거. 막 축구 게임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오락기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엎어진 거죠. 그렇게 봤는데 이제 저와 다툰 그 친구의 친형이 열받아서 저를 뒤에서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한 번만 더 막 그러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저는 이제 너무 놀라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에 무서워가지고 집에 도망갔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일렀어요. 아빠, 어떤 형이 나 게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로 찼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너 그 집 알아? 안다 그랬죠.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집 앞에서 쾅쾅쾅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시냐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저를 뒤에서 발로 찬 형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었던 어렸기 때문에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희 아빠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을 뒤에서 발로 찼다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발로 차고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러다가 큰일이 났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냐 하면서 막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셨고 그 부모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맞은 게 허리였던지도 몰랐고 그냥 나는 그냥 맞았구나만 생각을 했는데 내 허리를 맞은 거였고 잘못하면 척추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때 안 거죠.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그냥 단순히 맞고 끝난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저도 어쨌든 그 친구와 싸웠던 거에 있어서 사과하고 화해하게 한 다음에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든든하더라고. 이런 거구나. 내가 아빠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내가 잘못됐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도 몰랐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아빠와의 예화를 들려드렸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즉 든든한 존재가 내 뒤에 이런 백이 있다라는 걸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후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복음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다. 잘못된 복음인 거죠. 틀린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조차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닌다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우린 다니고 우리 토니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말 죽고 싶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닥친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신대요. 저는 그 아까 어렸을 때 남성민이가 경험한 것처럼 아빠가 그런 걸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겪고 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형을 마주하는데 그 형이 절 피하더라고요. 왜? 내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그 형이 날 보고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떠오른 게 오뚜기예요. 어렸을 때 오뚜기 갖고 노셨죠? 그 오뚜기 어떻게 합니까? 통 치면 삥삥삥삥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서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뚜기는 안 넘어진다 그래서 제가 모래밭에서도 이렇게 던져봤거든요. 근데 꾀꾸라지쳐도 중심이 딱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오늘 처음 온 도영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우리 민성 다 딱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죽고 싶고 괴로운 순간들 파도와 같은 어려움에 다 휩쓸릴 때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시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이런 개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최근의 언어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죠. 중꺾 마음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딱 우리는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심지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우울증으로도 힘들어하죠. 우울증 있을 수 있어.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넘어져서 고꾸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휘둘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난 다시 견고히 선해갈 수 있어. 나의 힘으로써가 아니에요. 나의 위대함으로써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견디기만 해도 돼.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 있어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이 날 흔들어봐라. 사탄아, 네가 날 괴롭혀봐라.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욥은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서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붙여봐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 God is with me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서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외로움과 두려움, 그 어떤 슬픔과 좌절, 우울, 낭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길 소망하는데 잔잔하게 반주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딱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4번 예배 딱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누구나 멋지고 화려한 꿈을 갖고 있어요. 개척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나 멋있고 화려한 꿈을 갖고 있지만 쳐맞고 나면 정신을 차리죠. 저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어른들이 사실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전 담임 목사님, 저의 전 담임 목사님, 많은 어른분들 다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진짜 저는 진심을 다해 기억하고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뭘 느꼈냐면 개척하고 나니까 이제 느껴졌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담아두려고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제 말은 되지 제 언어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막 저도 메모까지 해뒀는데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우린 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첫 주 예배 18명. 야, 그래, 손님. 근데 성민아, 이런 거는 손님이잖아. 두 번째부터가 진짜야.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10명이 넘게 예배드렸죠. 아, 감사하다. 근데 그걸 깜빡했죠. 대부분이 방문자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여자친구가 빠지고 지난주에 7명 드렸죠. 우리 5명이 멤버니까 2명 더 드렸던 건데 1명은 이제 제가 어디서 집회한 사역을 보고 우리 토니도 아니까 한번 교회로 와보고 싶다 해서 와본 사람인 거죠. 다시는 안 올 사람인 거죠. 또 1명이 유일하게 와서 있는데 이제 2번째로 등록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2번째 등록한 사람이 또 안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사실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리더 격인 목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못했지만 사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이 좀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그걸 느꼈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누구 한 명 안 오는 걸로 예민할까 했더니 내가 그걸 느꼈어. 아, 한 주간 그 기억과 그 바이브와 그 느끼었던 마음의 상실이 한 주를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때보다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 이상하게. 똑같이 아침에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야, 이러다 진짜 아무도 안 와서 우리 5명이 계속 있으면 뭔가가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만 힘든 상황에서 어떤 내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준비해봤자 뭐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죠. 연락 안 왔던 사람들 연락도 돌렸는데 막 다 씹히고. 근데 약간 또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연락 씹힐 정도는 아닌데 얘네가 좀 나 미치겠네. 나 그래도 나 어디 가서 박수 좀 받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니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막 끌어오고 싶진 않고 담대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저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신방한 청년들 중에서 막 오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면 와보고 싶다라 하면 너네 교회 잘 섬겨라. 멋있게 말은 하지만 돌아가면서 오고 싶으면 오든가. 막 이런 거 생각도 드는 거죠. 내가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되는 게 아니구나. 온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혼자 놓여진 것 같은 외로움을 처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돌아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들이 힘듭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좀 되돌아봤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느꼈나를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오고 있진 않지만 1호 등록자 아이언맨 만난 거. 이것부터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은행 갔는데 연락처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만나?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빌린 것도 있지만 이런 물품들도 딱 마이크 구매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돈인데 딱 1시간 간격으로 저와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10년 이상 잘 몰랐던 사람 2사람이 헌금을 후원을 보내줘서 마이크도 사고 필요한 장비도 샀던 거. 이런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고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 혼자 탁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돌아보니까 함께 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 단순히 잠깐 적었다고 연락 좀 씹혔다고 좀 무시당했다고 힘든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순간들이 우리에겐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100이라는 인생이 있다면 100 중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한 10번 있을까 말까겠죠. 근데 우리는 이 10번의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너무 좌지우지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잠깐 견디면 돼요. 왜? 90번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가장 경험할 수 있냐면 가장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믿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순간 내 삶을 던져 놓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경험합니다. 저도 개척이라는 도전에 딱 도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결국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딱 그 재정을 말도 안 되는 재정을 딱 채워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성민아, 내가 너와 함께. 야, 진짜 이 사람 연락처는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딱 은행을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너 아니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을 이뤄갈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이 교회 목자는 나야. 넌 따라오기만 해. 힘들 수 있어. 견디기만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죠. 마태복음 마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 힘들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시작과 끝을 내가 너희와 함께 붙잡아 줄 거야. 토니가 그 괴로운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누구에게 도움 요청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우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토니가 잘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버텼다라는 거. 견뎠다라는 거죠. 견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토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토니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었던 순간에 하나님은 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다. 누구보다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팡이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꿈을 꿨던 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꿨던 시기인데 진짜 생뚱맞아요. 근데 꿈에 어떠했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어떤 빌딩 같은 거에 이제 있었는데 누군가 막 저를 엄청 무섭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감적으로 그 어린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사탄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앞 그 빌딩의 그 계단으로 막 도망쳤어요. 계속 올라가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옥상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 일렀어요. 하나님 제가 저 쫓아와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탄한테 야, 너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린 초등학생인 저한테 가장 와닿게 느끼도록 꿈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야, 너 죽어 하니까 딱 옥상에 사탄도 절 따라와서 딱 왔는데 하나님 보자마자 너 죽어 하는 순간 사탄이 없어지더라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꿈인데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선명한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대잖아요. 그냥 말씀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까지 배운 게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절대 나를 건들 수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남성민이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야, 너 앞으로 인생 살면서 더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괴로운 순간, 사탄이 쫓기는 순간, 심리적인 압박감 이러한 모든 순간에 딱 놓여있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뿌리를 뽑을 수 없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옆에서 견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모른 채 하셨던 게 아니라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 옆에서 너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보고 있었어. 넌 견디기만 해.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갈 거야. 이 나노처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실 거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꿈과 소망과 사명을 이뤄갈 거야를 선언하고 계신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가장 어렵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God is with me,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이거 기억하셔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이 드는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시작을 나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붙잡자라는 기억을 하셔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건 이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 있는 거. 이거 하나로 하루 더 견디고 하루 더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